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귀한 청년부와 온 성도들이 상한 심령은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며 지친 영혼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처음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귀한 청년부 헌신 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저분이 누구길래 세웠을까라는 궁금함이 저 또한 있고, 어디 가면 항상 그것이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조호영 목사님과 대학교 입학 동기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신학교 입학 동기고요. 신학교 때는 기도의 모임, 과는 다른데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사는 지역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우연찮게 만나게 해서 다시 그때 기도했던 멤버들이 지금도 모이고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다른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고 사역을 하고 또 나눔도 갖지만, 제가 조호영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진짜 진실하시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기도회 모임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서로 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밤새워서 지새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가 참 많은데, 말씀과 영성이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역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 기도도 이렇게 잘하고 또 찬양도 잘하는데, 찬양하면서 살짝 우리 성도님들 얼굴 봤어요. 그전에는 얼굴이 긴장되더니 찬양하니까, 청년부 2명이 찬양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피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이 우리 마음을 열어가는구나. 제가 좀 신망을 가졌습니다. 긴장됐다가 마음이 풀어지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는데, 사실 청년부라고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 취업에 대한 고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아마 고민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저도 4학년 때니까 덜컹하더라고요. 또 아마 직장을 다니도 마찬가지고 평생 직장도 없어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앞길이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AI가 나와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이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는 그 이전과 이후로 아마 나눠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의 청년부들은 지금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막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살아갈는지를 자기네들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어릴 때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어떤 임금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얻고 싶었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질 만한 그런 진짜 내 말이라고 하면 순종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하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를 잘 보필했던 가장 나이 많고 신뢰를 할 만한 그 신하를 남모르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들어 찾아서 데리고 와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기준 하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어떻게 금방 충성스러운 신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걸어가는데, 어떤 동네에 들어서니까 막 언성이 높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요. 싸우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노망이 든 아버지가 소금 가마니가 지저분하다고 소금 가마니를 내과에 가서 씻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들들 보고 야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 내가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망달래미 좀 점잖게 나지 이게 뭐예요? 라고 아버지에게 뭐 대들고 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신하는 생각했어요. 참 별 희한한 집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을을 빠져나오는데 또 다른 옆마을로 가게 되는데 거기도 또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사다리를 초가 지붕에 올려놓고 이 송아지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누구는 위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고 그 송아지가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안 올라가려고 할까요? 못 올라가죠. 무섭고 떨리니까. 그것도 더욱더러 사다리인데. 그런데 열심히 끙끙대면서 그 일을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근데 그 집도 노망이 든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송아지가 우리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니? 지붕 위에 가서 세상 구경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지요. 아, 그런 집안도 있구나 라고 그 마을을 빠져나오는데 그 늙은 신하 머릿속에 띵 하고 뭐가 왔어요. 아, 이 집에서 이 집의 아들 소를 아버지가 노망난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말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흉내를 내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이 사람이면 임금의 말에 어떤 말이라도 토르다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임금의 신하로 삼았다는 옛날 어릴 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순종의 사람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준비됐을까요?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자기중심적이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으로 보내버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대로는 둘 수가 없다 생각하시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세상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세상을 멸할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롭고 경건했던 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노아 보고 산에다가 방주를 만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보통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나 강가 근처에 만드는데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120년이 걸려요. 배를 만드는데 120년.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의 가족들은 순종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120년의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0년, 20년 지나면 고민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가 내가 잘못 들었나? 저는 이것부터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간에 좀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금방금방 고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구나 라고 할 텐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죠. 그냥 처음에 설계도를 다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딱 맡기신 거예요. 두 번 다시 하나님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묻지 않고 그대로 120년을 순종하더라. 노아의 8식구 모두 다 한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겠다. 청년도 우리 아들도 청년이지만 청년부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아니라 동작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두 다 한마음이 돼야 방주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청년부 생각 따로, 어르신 생각 따로, 따로면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8식구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방주의 길이가 앞에부터 뒤에까지가 138m예요. 여기 놀라지도 않는구나. 이 동작중학교는 원래 배포가 커가지고 130배를 만드는데 앞에부터 뒤에까지 어릴 때 100m 달리기도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안에서 100m 달리기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앞에부터 뒤에까지가 138m, 옆에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아파트 3층을 딱 잘라 놓으면 이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미식 축구장 경기에 1.5배가 되고요. 화물 트럭이 여기에 들어가면 522대가 들어간대요. 이것도 안 놀라는구나. 한 번 딱 놀라네요. 한 명만 이렇게 했지 나머지는 이 정도. 원래 이 서울에 살면 배포가 커지더라고요. 들어간 동물의 수가 17,600쌍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동상들이 이 정도면 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동물의 수가 총 17,600쌍이더라고요. 고마워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설교가 돼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요. 17,600쌍이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코페르 나무라고 그래요. 고대 알렉산더 대왕이 함대를 만들 때 이 나무를 썼는데 1000년 동안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역청을 발랐습니다. 총칭 같은 건데 이거를 층층마다 다 만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놀라워요. 이거를 이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어마어마한 이 창세기 얘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근데 최고로 이 방주의 크기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큰 배를 만들 때 이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안정성을 갖는 것은 이 방주의 크기 비율이 맞답니다. 이 방주의 크기 비율이 지금의 큰 배를 만드는 것도 유사하게 만드는 비율로 같이 간다고 그러죠. 아마 이 웅장한 배는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이 120년 동안 만든 결과가 그 모든 종족을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고 8식구를 사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설교가 너무 싱겁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늘 보면서 3가지 비밀이, 왜? 그 당시에 다른 배들도 있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이쯤 되면 제가 장난기 있어서 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고 없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 텐데, 있을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없을 것 같다. 이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가면 창피를 담당하겠다. 예.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어릴 때 우리가 들었을 때 노아의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짓다 보니까 배는 왜 산에 만드니 바보야,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강가에 만들어야지, 욕을 많이 했다고 들었잖아요. 실질적인 모르겠지만 그랬을 거예요. 배라는 거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만든다는 걸 그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만큼 큰 배는 아니었어도 아마 자그마한 배는 하나씩은 있었을 거예요. 왜? 물에 뜨도록 물고기를 잡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주를, 노아의 방주와 다른 배들의 방주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왜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았을까?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배들은 노를 짓습니다. 근데 구약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노아의 방주에 노를 만들라는 성경은 없어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집 한 채씩 선물로 드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노가 없습니다. 단지 물에 뜨도록만 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운전하지 않고, 노아가 운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 배를 운전하시겠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준비를 다 합니다. 120년 동안 빈틈이 없이. 왜?
한 번도 노아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면 지금 옛날 배, 어마어마한 큰 배인데 그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떴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배가 지금도 138m의 배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배에 게을러가지고 역청 바르는 거 덜 바랐으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잘 준비합니다. 근데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운전해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건 내 인생이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운전해 주세요. 내 인생도 노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청년부니까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기도하시고 실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꾸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나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 찾은 걸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런데 운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더라고. 이게 믿음. 근데 우리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만 뭐 하면 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다 내가 했다고 그래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 이 분이 참 많거든요. 저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그럴까봐 그렇게 저에게 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 사전에는 내가라는 말을 아예 지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고백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든 여러분이 사업이 부흥하든 이거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준비를 잘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운전해 주셔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사가 되어주셔서, 선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가고 싶은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길로 인도해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로, 다른 배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배는 지붕이 만들어졌어요.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배들 중에 처음으로 이 배에 지붕이 만든 것은 아마 노아의 방주가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배들은 지붕이 없었거든요. 왜 지붕을 만들 이유도 필요 없지요. 그 옛날에 그냥 비가 와봐야 그 정도고 비 안 오면 안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하늘이 무너질 만한 어마어마한 비의 양을 다른 배들은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지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붕에 모든 배들을, 모든 비의 양들을 다 밖으로 쏟아내는 일들을 하게 됐단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사는 거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덮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왜 바람이 안 불겠습니까? 왜 비가 안 오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비가 안 오나요? 아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비가 오고 바람 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보면 얼마나 많고 힘든 시간을 많이 살아왔습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녀들을 밖에 나가서 식모하라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는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다 교회 와서 우는 게 일이었다고요. 다 교회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비바람이 칠 때가 많아요. 근데 꼭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때는 피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때는 넘어가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방주의 지붕이는 바로 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물이 차올랍니다.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산 중턱까지만 물이 오르면 그 노시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 동네에. 그렇게 뭐라고 했던, 그렇게 비난하고 했던, 그렇게 미쳤다고 욕했던 그 식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도 물이 막 차기 시작하면 노아의 방주로 달려올까요? 안 달려올까요? 여러분, 당연히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때 그렇게 나한테 욕하더니 정말 쌤통이다. 봐라, 내가 비운다고 그랬지. 라고 하고 그냥 딱 문 닫고 안 볼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만만치 않네. 쉽지 않네.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큰아버지도 있을 거고 작은아버지도 있을 거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분들이 문을 두들기면 그 안에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 안에서 어떻게 견뎌요? 나도 같이 죽어버리기 편하지. 나는 살고 온 집안 식구들이 죽는 게 뭐가 좋아요? 욕했어도 다 같이 사는 게 좋지. 근데요, 저는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세워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타이타닉처럼 사람들 두고 허리 잡고서 노아의 아내와 같이 이거를 구경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 지구가 멸망되는 그 시기에 동물들과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데 한 척, 이게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노아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노아의 방주는 1층, 2층, 3층으로 지어졌는데 1층, 2층은 창문이 없어요.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사람이 닫은 게 아니라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창문은 3층에 창문을 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읽어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 소리, 죽어가는 세상 소리를 하나님이 못 듣게 1층, 2층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밖에 비바람의 소리가 들려갑니다. 동물 소리에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야, 너는 다른 데 보지 마. 하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늘의 3층에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노아를 구별시켜줬다는 것이죠. 저는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알았어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못 사는 거구나.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면 돼, 저렇게 살면 돼, 요즘에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게 노후를 준비하는 길이야? 이게 돈 버는 길이야? 자꾸만 우리 교회도 막 주식한다고 저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주식이요 라는 분이 집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식을 해봤어요 같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야 사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청년들은 저처럼 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늘의 소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창문이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창문은 항상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길이고 가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는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이 창문이 이 새벽에 이 밤에 항상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기도해야 사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게 설교하면 또 다음에 또 올 일도 없겠지만 저는 설교를 길게 못해요. 아멘. 그래서 아마 정 목사님이 저를 부른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설교를 다 들어보고 이분은 설교는 짧아서 좋다.
라고 아마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있지 않았을까.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래, 맞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또 신약이 주는 교훈들도 있어요. 근데 남모르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다가올 때가 많아요. 저는 그 노아를 좋아합니다. 아, 진짜 순종이 뭘까? 진짜 순종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 번 다시 묻고 또 묻는 게 아니라 예 하고 평생 120년 이상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한번 가보는 것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노아의 순종이 가족을 살리고 이 모든 민족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동식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열심히 한번 준비해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실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운전하지 말고 하나님께 키를 맡겨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동작중앙교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비바람을 막아주셔서 이들이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그늘 아래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창문을 항상 열어놔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예 하고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닫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꼭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 다 노아의 방주의 비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이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 노아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작중앙교회 이가 이 시대를 열어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